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요셉을 통해서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주제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신이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이 바로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8년에 제작된 말모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동안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한 적이 없었지만 여러 언어학자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앞으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쉽고 또 쓰기에 가장 빠르며 보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분명 한국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던 1940년대 일제강점기의 조선입니다.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화는 주시경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족의 자주정신과 또 독립을 위해서 그 민족의 정신을 담은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고자 비밀스럽게 말모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모이라는 것은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그 사투리, 각 지방의 말들을 모아서 표준어 사전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대업의 작업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말 꼭 추천하는 그런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편집했습니다.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만세운동 때 나도 급하게 조선을 떠나느라 이것밖에는 챙기지 못했네. 자네가 찾고 있던 주시경 선생의 원고일세.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이제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 하지 않겠나. 곧 조선의 모든 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할 걸세. 그럴수록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말모이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쫓아해봐. 호흡을 이빠이 한 다음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아니, 잠깐. 와야. 나 보라고. 화장실. 오셨습니까? 이 부장 왔어. 왜 시키지 않고? 손님 지갑 타는 걸 잡았습니다. 경찰서 내려갈까요? 아이 새끼 완전 쓰레기 같은 새끼네. 이거 이런 새끼 때문에 기도부장이 욕 먹는 거거든. 경찰서 넘겨야지, 그지? 숙님, 저 알아요? 급정이는 얼씨구 형, 이따 나로. すいません。皆遅れている月謝を払うまでは学校に来ようなどと思わんように。わかったか。だって学内で朝鮮語が禁止されたのはいつのことだ。 편지요. 에이 한사만 하고. 아주 바쁘다니까. 아버지. 너 학교 안 가냐? 너 뭐 이렇게 쩔뚝거려? 주세요. 3월 30일까지 월사금 미납 시 재정 및 차압 조치함. 야, 이제 월사금 내가 다음 주까지 내준다고 그래. 어? 야, 저 새끼 돈 좀 있어 보인다. 저기. 누구? 저 검은 가방. 아이, 저기 저 금대 안경 쓴 새끼. 오, 봤어. 왜요? 무슨 일이래?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 아이고, 어디가 안 좋은가? 이봐요. 잠깐만.
가방! 저기! 이름이 김판수라고 감옥수에 꽤나 들락날락하던 놈인 모양이던데. 누구? 감옥서서 쌍판 자네가 나 때문에 많이 맞았지. 아유, 이제 그만들 하세요. 돌아가세요. 사람 필요 없으니까. 아, 대표님, 뭐 말 들어보니까는 뭐 말 모으는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뭐 또 거긴 또 제가 최고입니다. 왜냐면 감옥소에서 맨날 이것만 했거든. 아, 그래 조선극장에서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에이, 자자자자자자. 시스는 임동익이요. 임 선생님! 아니, 우리 조 선생님 생명의 은인이시라잖아. 여기 책방에서 일하는 구장입니다. 구동지 남편도 지금 함흥 형무소에 있네. 아이고 엄청 고생 많겠네. 거기 엄청 추운데. 그래도 저기 서대문보단 나아요. 서대문은 사람을 엄청 때려요. 거기보단 나아. 예. 왜? 민동지 아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네. 유정한 대표. 아이고, 승질 지랄 많네. 아이. 아,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 네. 그럴 때 이제 후려치는 거지. 네. 후려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맛이 없고 후려치다. 응? 이런 말 잘 듣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 선생님, 휘갈기다는. 휘갈기다요. 이거네. 요게. 이거. 옆. 그럼 그 말로 한번 불러보세요. 말로 해서 델로이면은 후려치지도 않았지. 조 선생님.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라. 확 후려쳐버릴라, 씨. 까막눈인가 알고 계셨죠? 저희 사전 만듭니다. 글을 알아야 심부름을 하죠. 그래야 배우면 되지. 안 그래? 도둑질, 주먹질은 물론이고 결근, 지각, 농땡이 다 안 됩니다. 아이 씨, 그러면 너 이거 하지 말라. 저 그냥 나 욕도 안 됩니다. 일본 말도 안 되고. 말은 곧 정신입니다. 조선어학회선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읽고 쓰기 다 떼세요. 알았어, 해볼게요. 예. 알았다고요. 이거 어디다 놔요? 여기다 두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말이죠. 말?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그래 말을 모아서 뭐예요? 그거 어디다 쓴다고? 이 말과 글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나라, 우리 딸, 우리 가족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대신에 나의 나라, 나의 딸, 나의 가족 그러거든요. 그게 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 정신이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뭐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요? 얼마나 걸리겠어? 뭐 사투리 수준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다들 좀 나와보세요. 저 춘삼이부터. 가세, 강해, 가무, 가시게, 에? 가시게, 자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 고추장, 고추장, 당추장,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4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밴. 아버지, 순이 앞에서 자꾸 조선말 하지 마세요. 왜 조선말을 하지 마?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선말 하기라도 하면 매 맞습니다. 김순이, 뭐 어서해, 하얗고 내려. 뜸북새 논에서 울고. 조선지, 저도 시작하기 싫어요. 스미마세. 봄이 왔네 봄이 와 봄 처녀의 가슴에도 스미마세. 잘로 간다. 조선지, 다 말했대. 이대로 들어! 그게 후려치다야. 그리고 시갈기다,
따라해봐. 내가 진짜 실대로 가. 때리다, 세리다, 치다, 패다, 내지라도 치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는 대사가 참 와닿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우려 했던 것이죠. 마치 쌍둥이처럼 우리나라랑 비슷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바로 그들의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제일 근본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에 있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그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집트와 온 땅에 7년간 큰 풍년이 들었고 요셉은 그것들을 잘 저장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7년간의 큰 흉년이 들자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요셉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흉년의 큰 위기는 멀리 가나안 땅에서 양치고 있는 야곱의 가문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의 아들들을 재촉해서 식량을 가져오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역시 머나먼 이집트까지 가서 식량을 얻으려는데 그것은 곧 이집트의 통치자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이집트의 통치자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형들은 머나먼 이집트까지 찾아왔고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21년 전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 창세기 37장에서의 그 꿈입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모습, 그 꿈이 실현된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앞에 찾아온 형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는 형들이 정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과 또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 70여 명을 이집트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쯤 되었고 또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파라오에게 고센 땅을 얻어서 그들이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12자손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옛적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실질적인 이집트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 염려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형님들과 자손들을 지키며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리로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책임지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끝까지 혼자 멋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선하게 발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몇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메타인지란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나는 잘 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 자기객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기나 바둑과 같은 게임에서 실제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본인이 두면은 되게 못합니다. 또 TV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다들 손흥민보다 뛰어난 선수이고 또 무리뉴보다 뛰어난 감독인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뭐 아이들 하는 말처럼 방구석 여포이고 또 뭐 키보드 워리어다 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에이 저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늘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훌륭한 신앙 훈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이나 위기에서도 먼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손해보는 일이더라도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원수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라 해도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요셉이기 때문에 다음은 보너스 영상입니다.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통일성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았던 영화 말모이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거나 또 그럴싸한 말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 그들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의 그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노아가 쓴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이 쓴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대략 400년 이후의 인물인 모세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쓰여졌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크게 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신 대로 기록했다는 영감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전래되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전들을 모세가 수집하고 편집했다고 해서 편집설 혹은 문서설이 있습니다. 영감설의 경우는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부 근본주의 교파에서는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성경 무호설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기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편집설, 문서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모세의 작업으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온 구전들을 모세가 그 목적에 맞게 정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냐를 정하려면은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저의 입장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수용하면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로 요셉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창세기와 요셉의 이야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요셉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왜 하필 요셉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는가?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1장 32절에 등장하는 라반의 드라빔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성장 배경에서 그 드라빔을 훔쳐왔던 엄마 라헬의 죽음 이야기하면서 그런 성장 배경에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죄와 죽음에 대해서 경각심 있게 더 어떤 각성을 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노예 출신인 요셉을 단번에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임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많은 사료들을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바로라고 써있는 여러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파라오가 아니겠죠.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파라오, 그리고 요셉 때 등장하는 그 파라오, 그리고 나중에 훗날 모세 때 등장하는 그 파라오가 다 다른 파라오를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겠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셉 때 또 모세 때에 이어지는 그 이집트의 정권이, 그 왕권이 수차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요셉 때 있었던 그 파라오는 굉장히 요셉에게 관대하고 많은 권세와 지위를 부여하죠. 그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중간기라고 하는 그 파라오 때는 이집트의 정통 왕권을 계승했던 그 파라오가 아니라 이집트 그 중간기 때에는 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부족들이 이집트 본토를 점령을 하고 그들의 이전의 권력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인물들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집트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던 그때의 파라오는 이집트의 정통성을 가진 본토 파라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과 비슷한 셈족 계열의 그 힉소스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내려와서 이집트 본토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본토에 있는 인물들을 동용하는 것이 아니라 힉소스 그 파라오의 그 종족과 비슷한 계열에 있는 요셉이 아무래도 그 파라오의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간수장의 행정 업무를 맡았던 것, 그리고 파라오로 인해서 온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집트 중간기에 있었던 그 왕권과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이 다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그런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힉소스 출신인 그 파라오가 자기와 같은 계열의 요셉을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리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개인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넣었을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50장 24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뭐냐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임종을 맞이한 요셉의 나이가 11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때 있었던 언약인데 이 내용을 요셉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후손들에 대한 중요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삭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삭도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있을 이 미래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야곱에게 알려주었고 또 야곱도 자신의 후대에 있을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정확하게 요셉에게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들의 그 후손들에게 있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0세 자기가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요셉이 이해한 이 내용은 야곱과 함께한 그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올 때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속,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땅이고 우리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객이 되어서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섬기는데 400년 동안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구나. 그들에게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에 했던 작업은 뭡니까? 그럼 40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후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노예로 살게 된다고 하면 이들의 여호와 신앙, 이들의 정신은 완전히 다 없어지겠구나. 그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요셉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님들에게 내가 이 자손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앞으로 400년 동안 있을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중에도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한 사람들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고 요셉의 평생의 수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센 땅에서 양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확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창세기 이야기를 정확히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죠. 너희들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어떤 백성들인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너희들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요셉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의 유언과 장례를 보면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맹세란 게 뭐예요? 야, 너네 이거 잊으면 절대로 안 돼. 너의 목숨이 걸린 거야. 너의 전부가 걸리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 가나안 땅에 약 400년 이후에 너희들을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텐데 너희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꼭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 그 히브리식 방식의 장례가 아니라 이집트식 장례로 자기를 입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명히 요셉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 손조들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히브리식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서 되는데 요셉은 독특하게 그러지 않고 이집트식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말씀에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더라. 이렇게 파라오와 같이 미라로 만드는 이집트식 장례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장례 예식을 잘 보면은 그렇게 파라오를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그 시신을 처리를 하고 또 거기 그 주변을 굉장히 화려한 그 기록들로 장식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파라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겼던 그 업적들, 어떤 전쟁의 역사나 그 생애를 관이나 그 주변에 이렇게 기록들을 하는데 요셉이 자기의 그 장래에 어떤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요셉은 어떤 기록들을 남겼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력이겠지만, 요셉을 통한 저의 상상력이겠지만, 요셉은 그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업적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그 무덤에, 자기의 그 장래에 하나님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뭐 직접적으로 문서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그 장래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 거의 파라오의 버금가는 권세를 부여주셔서 요셉이 그냥 일반 노예 히브리인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인물로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의 왕들에게나 행하는 장례를 할 수 있을 만큼 요셉에게 큰 권세를 부여주신 데에는 요셉으로 하여금 뭔가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무덤, 이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타임캡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약 40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할 요셉의 유골은 곧 이스라엘의 타임캡슐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기록되지 않을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창세기 마지막과 또 출애굽기에서 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 언약을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연결이 되고, 또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유언과 또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정확히 가지고 나오는 것, 수백 년의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창세기의 계승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이 노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연대순으로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은 아담과도 이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죠. 그런데 또 노아가 생존하는 동안에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알고 있고, 또 이삭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요셉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는데 그 요셉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읽고 쓸 수 있고,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모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전래되어 오고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모든 이 메시지들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과 그 사명과 그 감동에 의해서 이것들을 창세기로 완전히 정리를 하여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는 존재 목적과 이유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작업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선악과 이야기, 홍수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인도나 이집트에 있었던 고대의 그 문서의 이야기들이나 창세기나 비슷비슷하네. 창세기가 훨씬 더 늦게 기록되었으니까 창세기가 그것들을 모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수많은 고대 여러 신화들과 종교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냐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정리가 되느냐? 바로 모세에게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것이 창세기가 가지는 메시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셉은 단순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물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그 메타인지는 무엇이냐?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그런 메타인지처럼 뭐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토록 이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계와 우리 사람은 곧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